모세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는 모세가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을 회상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역경의 세월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신명기 4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서의 그 율법 준수와 그 준행을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반대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느냐 좀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매우 무겁고도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잘 살 수 있다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생과 사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종교는 인생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좀 더 윤택해지기 위해서 그 종교라는 것이 도움이 되니까 내가 종교 생활을 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을 하면서도 그저 가볍게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진지하고 무겁게 접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광신도니 뭐니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 교훈의 중요성을 실감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방한 기간 중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 막바지에 발생했던 사건, 즉 바알부올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바알부올 사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사건이 바로 바알부올 사건입니다. 모세는 그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면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 멸망시키셨으되 너희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반대로 4절에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오늘 이 4절에 보면 정확하게 생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하나님 편이 된 자, 너희가 오늘까지 생존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생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종교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가벼운 그런 종교생활로 그렇게 대하는 이 세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그렇게 무겁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물론 간혹 취미생활 하는 사람 중에 이 취미생활에 목숨을 건 듯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두 부부가 상담을 나왔는데 이 남편이 이 족구라는 이 운동에 취미생활에 목숨을 건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V에 상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취미생활에 목숨을 건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도 막상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 도달하면 뭘 선택할까요? 취미생활 선택할까요? 아니요, 그거 못해요. 아무리 좋아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취미를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취미생활처럼 그리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가슴 저린 외침을 듣고서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당신의 아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찐 사랑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구원이 어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삶을 위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축복을 더 얻기 위한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이미 받은 하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찐사랑과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